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서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에 하나님 달렸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예. 사실은 몰트만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전쟁의 고통, 죽음, 우울함 이런 것들이 꽉 찼을 때 희망의 신학을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 희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그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아멘. 2차 대전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의 포화를 왜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한 것처럼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느냐고 말합니다.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게 큰 고통이죠. 상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잠시 할머니 집에 맡겨놨을 때 그 상실감, 버려짐 때문에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성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기감이라 그러죠.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이 어디 출장 가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아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몰트만은 그것을 잘 설명한 거예요. 결코 이 독일도 유럽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성경 바랍니다. 너희 부모는 혹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릴지 몰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2차 대전을 경험했던 독일의 유럽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주님 앞에서의 절규가 있을 수 있는데 몰트만은 그때에 아주 그 길을 전고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함께 창조한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사역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삼일체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그 책에 수록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썼다가 지웠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 제목 보고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썼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하기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 16절에서 19절에 기술되어 있죠. 두 번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20절 21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달리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관찰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렇잖아요. 최후 만찬을 베풀었던 마가의 다락방, 또 120문도가 성령 오순절 성령을 겹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이 예수님 마지막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 무슨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이 아침에 오늘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갖 희롱을 했다고, 조롱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빌라도가 지난주에 저 설명한 대로 평소에는 가이사랴 바닷가에 거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뚝 떨어진 텔아비브 약간 북쪽에, 그쪽에 바닷가에 있으면서 거기에 로마 군대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유대의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일 때면 전국에 또 들어서 바깥에 외국의 같은 디아스포라 산가에도 절기를 지키러 순례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산 위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좁은 땅에 수백만이 몰려오면은 그냥 발릴 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지금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일제 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막 폭탄 투척 사건도 있고 막 이 또 이런 우리 안중사지 있잖아요. 그런 막 언제 이 독립운동으로 선동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불안하니까 그때는 항상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자기가 있던 관지가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임시사령부가 바로 브라이도리온,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있는 성체 관저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이죠. 거기에 총독이 머물면서 재판도 하고 또 유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로비도 하고 뭐 그랬던 장소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이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군대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혀놓고 거기에 면류관을 상징하는 왕의 관을 상징하는 왕관치 등을 쓰는데 가시관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찔러서 머리에서 온통 피가, 예, 그 훌륭한 가시를 누르니까 피가 흐르고 그 와중에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갈대로 머리를 막 치고 급기에는 침을 뱉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인간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수모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지기 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가짜 저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내가 유대인 왕 그 말은 맞다 한마디만 딱 하고 그 외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막 절로하고 왕이여하고 별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감, 인간으로서는 막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예수님의 조롱을 당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면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면은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서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고 성숙화됩니다. 자색옷과 가시면류관, 갈대는 각각 왕복을 의미하고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왜 군병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자기들은 장난치고 조롱했지만은 주님이 진짜 왕이시고 아멘. 만왕의 왕이신 아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히스토리컬 지어서 역사적인 예수, 아멘. 역사적 사실임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못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잖아요. 나의 능력 되신다는 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럼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요 이미 주님 오실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과 고난받으심과 이
저주의 씨발 맺을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시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언된 말씀을 오늘 23절에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썰개, 초, 이것이 바로 몰약과 같은, 몰약을 탄 포도주의 맛을 내는 뿐만 아닙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 이야기도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모세 오경에서 벌써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모세 오경 때에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오늘 있는 것처럼 정말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이번 6월절에 있어 이 더럽히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사형을 은도하고 빨리 시체를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나중에 바울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 없다 하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받을 저주를 감당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굿뉴스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2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통째로 짠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흥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과 69편에 이 말씀이 다 예언되었는데 시편 22편 7,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예언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서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보면요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모기를 쩍쩍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죠.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막 비웃고 그러면서 한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어떡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줄 걸 그가 기뻐한다면은 그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한번 건져봐라 구원해봐라.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죠.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미리 구약에서는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성경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검증되는 역사적 사실임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너무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사람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고 얼마나 강한지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막 물어주는 부당한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어른의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가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른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교회 오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질나고 화가 납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러잖아요. 내 모든 스펙 학문과 내 모든 로마 시민권과 내 가진 모든 덕분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로 결심했다. 아멘. 내가 가지던 세상적인 스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진짜 고상한 학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는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적복종시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실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울 사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점점 이해해가면서 상당히 합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이 어디냐면 제일 절정은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고 착고에 매여 있고 내가 피투스에 되었고 내일 사형장에 갈지 몰라도 나는 기뻐한다. 아멘.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참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왜?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덤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주의를 하겠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나의 달길을 다 달려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써 1차, 2차, 3차 전도형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든 우선권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둔 거죠.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 그는 뭐 거침없이 선포하고 그렇게 살다가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따른 자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봅시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들어 멈춘 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계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유대교 이 경전을 꼭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절기가만 되면 예루살렘 그 먼 구레네 아프리카 저 이집트 북쪽에서 끌어서 온 거죠. 순례객이 온 겁니다. 그래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정결되실 거 가지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유월절에 지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을 받으러 왔는데 오늘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런 뭐 정말 세상말로 재수 옴붙은 거예요. 그 군대 심은 처음에는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유월절 예배에 참여를 하면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 막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못해 억지로 직분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필요해서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새 봉사합시오 하고 원치 않고 자발적이 아닌데 억지로 직분을 받게 될 때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럽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모세가 내가 입이 뻣뻣해가나 출애굽 지도자 못합니다. 비슷합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줄 진짜 알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으로 해서 거기서 소극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이고 부족한 아멘. 대로 증거인데 주님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것과는 피할 길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냥 구레네 시몬 됐잖아요. 근데 앞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은 알렉산더 루포가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났다는 게 못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예, 겁니다. 유명했다는 거예요. 유명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면서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다. 바울 나의 곧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너희들이 무난하고 잘 섬기라. 이렇게 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 바꾸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글에 인사말에 굳이 등용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극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섬겼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그 십자가 같이 지고 피투성이는 주님을 보고 옆에서 보면서 구레네 시몬 우리가 그 영화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가까이서 바로 측에서 고난받아서 수고를 다하시고 피통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재수없는 일이었죠. 6월절에 이 저주의 십자가를 들면 이제 6월절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허탕이야. 그 먼 길 왔는데 6월절 참여할 수 없는 그때 재수없다. 내가 이거 이렇게 이래 되냐고 막 원망이 있을 텐데 그 주님과 그 짧은 비아도로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눈빛에서 아무도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짧은 시간에 억지로 지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할 때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사흘 후에 돌문에서 나온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다시 목도했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의 일생에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 사실, 축복의 사건이 있은 거죠. 그 믿음을 자기 아들인 알렉산더 루포에게 반드시 전달했을 것이고 전수했을 것이고 그들이 결국 바울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고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변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이만큼 복받은 아들들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와 배우자, 자녀와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때로는요,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화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제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13살부터 예수를 믿어서 17살 때 시집 와서 박씨 가문에 복음을 넣느라고 죽을 고생했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한 믿음, 더 많은 기도. 그 어머니 기도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을 잘 몰라. 그러나 생명의 동정의 박기환 목사님의 어머니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루퍼의 아버지 되듯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만들고 또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 어머님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열매까지 다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루포,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이런 장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나는 원치 않지만 부모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떠밀리듯 지게 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건요 힘들고 어렵고 안 지고 싶고 막 억지로 지는데 하여튼 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십자가 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인생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달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맛보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마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며 고통을 온전히 100%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스스로 지고 살겠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맛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수고 문제는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값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시며 묵묵히 예언 성취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행과 쇼핑 등 멀리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해 타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예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고통,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따라 또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